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이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도망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무엇인가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 있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참 마음이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마음속에 참 큰 도전으로 받게 되는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아주 특별하게 뭔가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뭔가 그 안에 들어가면 터가 좋아서 그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가족들이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가족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안전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아둘람 굴로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 힘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했을 때 그 일들이 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온 게 아니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들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왔다라는 것이죠. 우두머리가 되었다. 어떤 뜻입니까?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윗이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좀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좀 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일들, 사람들이 환난도 당하고 빚도 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윗만큼은 좀 달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원할 때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다윗이 그래 이렇게 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다윗도 마음이 원통해 있는데
지금 자신의 일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갑갑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마음이 원통했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 위해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곳이 교회이죠. 빚도 있고 환난도 당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자신의 서름들을 알아줄 그 분을 찾기 위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죠. 다윗이 그들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는지, 또 우리 공동체, 푸른나무 공동체에 어떠한 도전이 되는지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까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다윗에게 모여온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둘람굴에 모여온 사람들, 또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어떠한 길들,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만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선지자 갓이 말했을 때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모압 왕에게 내 부모 의탁했으니 또 더 나아졌고 거기에 다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죠. 선지자 갓이 말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을 왜 들고 있습니까? 다윗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꼭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편에 서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꼭 있지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갑갑하지요. 한숨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청, 탄식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도액 같은 사람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편에 그저 기울어서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떨어질 것이 있나, 그렇게 기다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도액과는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 있죠. 아히멜렉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의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의 존귀함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도액입니까? 아히멜렉입니까? 용기 있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이 사울입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도액에게 죽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죽일 마음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하는데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거기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액이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바로 내 탓이다. 다윗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 아픈 일이 일어났어? 내 탓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안 했어.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겠지. 또 그렇게 어쩌다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아이고,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구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도망쳐 나온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책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왜 다윗을 귀하게 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두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자존심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돌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